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라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자기 중심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었죠. 자신이 그 실패를 극복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죠. 이때 그 실패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사랑으로 풀어가십니다. 이 실패까지도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할 때,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끌어내실 때 그 실패가 온전한 회복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시간 그런 점에서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어가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주어가 되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 삶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어가 될 때 그는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의 여정을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4월 18일 날 그렇죠. 이 드라마가 한 편 개봉했습니다. 제목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구교환 씨가 역할을 감당한 황동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 감독인데요. 사실 영화 감독이라도 부르기가 어려울 만큼 실패한 인생이죠. 자기 친구들은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 본인은 그 시나리오 한 편도 통과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캐릭터입니다. 이 황동만 씨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기죽지 않냐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깐족거리고 또한 밉상짓을 하면서 자신의 그 무가치한 부족함을 덮어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랬던 당당했던 그에게도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죠. 어느 날 형이 찾아와서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너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소리쳐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묻자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불안하지 않는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면서 막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 대사랑 이 드라마의 제목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립시켜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린 과연 지금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 여러분, 과거 인류는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경시대 때는요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가치가 매겨졌기 때문에 다 각자가요 노동력으로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큰 공장이 들어서고 거대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한 노동력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때가 시작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사람은요 노동력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부터 이 산업화가 일어났던 영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도시 빈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력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정보화 시대, 또한 통신, 금융의 시대가 오면서 이런 세 가지 범주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요, 조금 좋은 직장이라고 알려지는 고소득을 얻는 직장들은 대부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정보, 통신,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 나머지 이런 종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요.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AI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부터요, 이 AI가 주는 구조와 이것을 관리하는 감독자, 이것을 보수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인간들은요, 한 사람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될수록 인간의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를 설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만 인정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치가 떨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아까 드라마의 제목처럼 모두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이 드라마 주인공인 황동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곳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일자리를 아무리 얻기 위해서 인디들을 뒤져봐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가치를 쳐줄 만한 직장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혼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일까요? 아니요. 언제든지 내 자리를 대체할 누군가가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내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지금도 싸우는 중이에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그렇게 해주려고 하지 않는 이 사회적인 구조악 속에서, 이런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질문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런 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 여러분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훼손됨을 당할 때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 직장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이웃과 친구로서 계속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라고 외치는 세상의 이 외침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요, 한 가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주인공이 말했죠. 난 그저 평안하고 싶어. 불안해하지 않으면 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불안의 반대말인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곰곰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취라는 거죠. 누군가가 평안함을 느낄 때는요, 뭔가 자신의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누릴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저는요, 밴쿠버에서 이민자로서 대단한 성취를 이룬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작은 스시집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수천억의 부동산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밴쿠버 땅에 놀벤에 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다시 돈을 벌고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0대 중반입니다. 그분은요, 평생 쓰고, 아니 다 못 쓰고 죽을 때까지 못 쓸 재산이 있지만 여전히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걸죠. 그 이유는 뭐죠? 성취가 그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성취가 그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는 성취감에서 평안함을 누려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기어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안함을 느낍니다. 남들이 여행 가면 여행 가야 돼요. 좋은 가방 사고 차를 사면 사야 되고요. 남이 집을 샀으면 나도 집을 사야만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의 비교의 방식을 통해 나도 이 정도는 해야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은요, 남들에게 끝까지 인정을 받는 말을 들어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도면 괜찮은 부모야. 너 정도면 효도하는 자식이야. 직장에서 너 정도면 꽤나 능력 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달고 오죠. 성취와 비교와 인정이라는 조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한계를 마주합니다. 뭔가를 이룬다고 하면요, 이루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되고요, 비교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말에 평안함을 누리면 내가 인정받는 말을 듣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내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26장은요, 우리가 오늘 주제로 던진 평안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잠깐 스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대단한 나라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 제국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그 당시 모든 지역을 점령할 그런 당시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했냐면 공포라는 방법이에요.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은요, 주변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진 유물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부조되어 있는데요, 보면요, 이들은 이 정복한 나라의 포로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아니면 손발을 자르고 눈과 혀를 뽑아내거나 그들의 목을 잘라서 해골 탑을 쌓는 방법으로 공포심을 조장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무기가 바탕이 되었는데, 지금도 미사일 한 방이 전쟁의 판가름을 내지 않습니까? 당시 이들은 대단한 공성병기와 철제 무기를 통해서 세계를 막 지배하려고 했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점령 지역에다가 자신들의 이주민을 대규모로 이주시켜서 혼합주의 정책을 써서 그 지방의 민족과 자신의 민족을 뒤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런 압박감이 지금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주변 정복 다 당하고 이스라엘 남아있는데 이스라엘도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시면서 오늘 26장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를 바라보시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잡으세요. 그날에라고 해요. 그날에 평안이 오는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날에 누가 우리의 성읍이 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란 물리적인 건축물로서의 성읍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신 존재 자체가 그들의 성읍과도 같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평온하기 위해서 내가 성벽과 같이 견고하고 높고 두껍고 튼튼한 내 삶의 바운더리를 쳐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나면 그 성이 무너짐으로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런 방법 말고 내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나의 신이라는 존재가 너의 보호가 되면 너는 평강할 수 있다고, 평온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죠. 세상은 내가 안전함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한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실 때 비로소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요, 3절과 같은 고백이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어떤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자,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평강으로 지킨다. 여기가 바로 샬롬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 2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가 2번 쓰이는 건요, 똑같은 단어가 진짜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스스로의 힘으로 성을 쌓고 보호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너의 성읍을 삼은 자에게는, 견고한 심지를 가진 자에게는 진짜로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지가 견고하다. 이 심지란 말을 찾아보니까요,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기서부터 왔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혹시 도자기 마을에 도자기 체험 가보신 분 있습니까? 체험학습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되게 명장, 장인이, 도공이 그릇을 만든 장면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덩어리를 탁 잡아가지고 그 손끝에다가 물을 묻힌 다음에 이 덩어리를 이렇게 섬세하게 만져갑니다. 그러면 이 돌아가는 물레에 따라서 도자기가 이렇게 모양을 갖추대요. 그 힘을 주는 위치에 따라서 병도 됐다가 그릇도 됐다가 주전자도 만들어집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에제르예요. 심지. 무슨 말이냐? 찾아보니까 이 심지라는 단어는요, 이 도공이, 토기장이가 어떤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때 만들고자 하는 그 틀을 가리킬 때 이 에제르, 심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심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양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그 틀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틀은 뭐죠? 그 모양은 뭐죠? 원래 모양. 지금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지금의 내 모습 말고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에 처음에 원하셨던 그 모양은 과연 무슨 모양일까요? 아마 이 대답은 저와 함께 1대1을 하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긴장하시죠? 풍성한 삶의 초대 1대1 네 번째 시간에 배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떤 존재? 형상. 1대1 안 하셨는데 알고 있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형상에 독특한 캐릭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승민자매 감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라는 신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형상과 모양과 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틀이란 단어가 오늘 이 에제르, 심지라는 단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꺼리낌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이 내게 오고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형상과 모양과 틀로 지음받았다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틀이 내 안에서 견고해질 때 그 사람은 뭐하다? 평강하고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가 한 번은 저한테 되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실 큰 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결아,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올 텐데 너가 오늘 이 아이패드를 줄 테니까 딱 1시간만 봐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영상 시청 기록을 보니까 2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빠와 아들 사이에 평안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들의 반응은 어떻죠? 당당하게 제가 2시간 봤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일단은요, 아빠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소통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빠가 뭘 물어보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실수할까봐 입술을 다물게 됩니다. 보세요. 원래는요, 아빠와 아들은 소통하는 단계였어요.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게 깨어지니까 뭐가 되죠? 입술이 열리지 않고 시선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소통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거죠.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너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나와 함께 소통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 그 틀을 너에게 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틀,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아빠한테 다가서서 필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고 두려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개념을 종합해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도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되게 손쉽게 평가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숫자로 가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시급 얼마짜리, 너는 일당 얼마짜리, 넌 연봉 얼마.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우리의 가치를 손쉽게 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가늠하다 보니까 자꾸 내 안에 불안감이 찾아와요. 왜요? 아까 말했던 성취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할 때 열등하며 내가 쉽게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그 어떤 가치가 나한테 확보가 돼도 나는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좌절합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외침 앞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시는 거죠. 아니, 너는 내게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존재야. 그게 너의 틀, 심지야. 이 견고한 심지, 이 틀이 너에게 든든해진다면 너는 걱정하지 마. 평안하고 평안할 거야. 라고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단어를 종합해서 직역을 해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함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자,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된 자.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그분께 시선과 생각이 고정된다는 말인데 시선이 고정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주인공 황동만 씨가 굉장히 좌절하다가 조금씩 회차가 거듭할수록 회복합니다. 아직 완결 안 됐어요. 보세요. 그런데 이 회복의 도구로 쓰이는 한 자매가 등장해요. 바로 여주인공인 변은하라는 인물인데 이 변은하가 이 황동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1000개의 문이 열린 사람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멋있는 말 아닙니까? 당신은 몇 개의 문? 1000개의 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황동만을 향해서 너는 무가치하다, 너는 쓸모없다, 영화 한 편도 못 만드는 감독이야 라고 막 무시하고 조롱할 때 이 변은하만큼은 이 황동만을 향해서 당신은 1000개의 문이 열린 것과 같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때부터 이 주인공 남자 황동만이 변은하에게 시선이 꽂혀요.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평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조금씩 회복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안하다는 것은요, 그 당사자에게 시선이 꽂힌다는 거죠. 그와 내 생각이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재단하는 잔인한 이야기들과 불편한 현실들과 수많은 복잡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전혀 우리의 평안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나에게 허락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안정되게 되어집니다. 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 시선을 고정하라고요. 한 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주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세상의 시선을 뺏긴다면요, 자꾸만 우리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의 성취를 더해라, 뭔가 더 해내라, 남들과 비교하면서 너 그것밖에 못하니, 그럴 때 너 나를 인정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의 평안함을 뺏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소통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게 뭡니까? 믿지 못하는 믿음? 해결되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 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그 장애물을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3번째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자꾸만 내가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거, 이런 내 안의 싸움과 투쟁 속에서 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평안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은 뭐 크게 소리 내지 말고요, 작게 소리 내거나 묵상으로 이 3가지를 놓고 함께 시간 잠깐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 무가치함과 싸워가는 어쩔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숫자를 말미암아 저를 평가합니다. 얼마만큼 많이 벌고 있는가, 너가 얼마만큼 많이 모았는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 많은 성취를 이뤘고 그와 비교해서 너는 얼마나 나은 사람인지,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끊임없이 자극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나의 평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절망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 시선과 하나님께 내 생각이 고정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줄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사오니 주여 내가 다른 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끊임없는 불안과 나의 무가치함의 문제로 싸워하는 중에서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치가 어떻게 숫자로 가늠되게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존재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서 어떻게 환산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내가 모아놓은 것들로 나의 가치가 가늠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자신의 몸으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치가 나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가치를 심지가 견과 자처럼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평안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향한 수많은 평가와 나를 향한 가치들에 때때로 좌절합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를 더 이룩하지 못하고 모으지 못했고 높아지지 못해서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내 안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나를 향한 평가의 목소리 때문에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평안함이 완전히 깨져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은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심지가 견고한 자만이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눈을 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고정하고 거기 안에서 나를 참으로 발견하고 나와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교제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편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자유함을 맛보며 그 안에서 담담히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를 살아날 때에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